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34년생이시고 4년 전에 21년도에 천국 가신 분입니다. 한 90살 조금 못되게 오래 사신 목사님이신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이면서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많은 책들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몇 권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책인데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하게 알려져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국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Living with Jesus Today,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런 제목인데 한국어 번역하면서 제목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제목에서 느낄 수 없는 도전적인 당신은 지금 주님과 동행합니까? 라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한국어로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언제나 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날마다 내가 목사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그 소년 시절, 교회에 오면 늘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목사님 또 선생님들이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행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힘을 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늘 살피게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공부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일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학생 시절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꼭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집으로 곧장 가서 부모님 일하는 거 도와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곧장 가서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집으로 갈까요? 교회로 갈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애썼던 학생 시절, 지금도 내가 그렇게 주님과 늘 순간순간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질문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목회자 양성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항상 교실 앞에는 화이트보드에 주님과 동행이라고 큰 글자로 써놓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끊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양성원에는 항상 주님과 동행이라는 이 5글자가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훈련받으려고 힘썼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게 바로 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저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바깥을 나가는 순간 주님을 싹 잊어버렸다가 다음에 교회 올 때 생각하십니까?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삼아주겠다고 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내 형상을 보여주겠다. 네가 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고 내가 나의 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참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는 어떤 세상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겠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다른 인물 에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많은 이름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에녹 외의 모든 사람들.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그 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그 외에 에녹 외의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두 종류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출생해가지고 의식주 생활을 하고 살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자녀 기르다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다 이렇게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돼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입니다. 에녹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출생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의식주 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 양육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식주 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 양육하고 가정생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회생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분야에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모든 것은 다 죽음을 이루어가는 삶일 뿐입니다. 지금 창세기 5장에 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 출생해서 언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는 삶이라면 죽음을 이루어가는 삶일 뿐이고 결국 죽음으로 완전히 끝맺는 삶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운 게 적은 사람도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사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 조그마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도 도시에서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막노동판에서 노동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면 그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산다면 창세기 5장의 에녹 200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다가 죽음으로 끝맺는 인생이 되는 것 같이 죽음으로 살고 죽음으로 끝맺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하고는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나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창세기 5장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똑같이 의식주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생활을 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마련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맺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무식하든지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사업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막노동판에 일하는 사람이든 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에녹 외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에녹 외의 모든 사람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에녹 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할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생명은 가졌지만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은 가지만 그의 산 모든 일생은 다 사망의 삶을 살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끝이 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 얻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은 되었지만 그의 산 모든 삶은 사망의 삶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만 그런 게 아니고 에녹을 이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로 만들고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다 홍수에 멸망하고 죽음으로 끝맺는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가족 8식구만 홍수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홍수에 살아남아서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노아 당시에 세상의 영웅들, 호걸들, 세상을 주름잡는 인물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영웅 호걸이 돼도 자기의 꿈꾸는 바를 성취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삶은 다 노아 홍수 때 멸망으로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뒤에 또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끝에서부터 이름이 등장해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도 겪고 애로도 겪고 많은 마찰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온갖 바람 많은 곡절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심전력으로 힘을 썼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역사 세계에 출생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그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주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고 그래서 생명으로 성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사업,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사회생활, 성공하는 사회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가정생활, 성공적인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하는 건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 시간이든 하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는 그 시간만큼 인생을 생명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제가 4인물을 거론했는데 이외에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후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노예로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옥 생활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요셉도 그랬고 그 뒤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참여해라. 그일라 사람을 네가 구출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싸워라. 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이 통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내 자신을 다 주를 위해 바쳐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나도 본받아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는 감정,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의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과 사상과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과 기분, 내 육신의 혈기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그냥 나 홀로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 옛날 창조가 끝나고 그래 오래되지 않았던 그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노아도 주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주님과 동행했고 요셉도 주님과 동행했고 다윗도 주님과 동행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뜻과 여론을 벗어나 성령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물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까? 질문하면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